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계명은 무엇입니까? 명령이죠.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계명이 왜 있어요? 인간은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계명을 못 지켜요. 마치 운전하는데 졸음운전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안전하고 무릎을 때리고 꼬집고 난리를 쳐도 육신이 약해갖고 졸음운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잠이 안 온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내가 못해요. 자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 구원이 그래요. 육신이 약해갖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요. 근데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요? 육신이 약해갖고요. 그래서 구원자, 대리 구원자,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볼 때 이걸 지켜갖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못 지켜요. 육신이 약해서.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은 뭡니까? 아니 육신이 연약하여 지킬 수 없으면 아예 써놓지 마시지. 왜 써놓으셨나? 육신의 연약함을 무찌를 수 있는 동기를 주시고 육신의 연약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구원의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해가지고 술에 취했으면 직접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바로 가려고 해도 삐뚤빼뚤 한단 말이에요. 그때 대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집에 돌아가지만 그 대리가 계속 평생 종로를 타며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술이 깨고 육신의 연약을 주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의 동기가 사라져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순종 명령, 사랑 명령, 성령이 도우시겠다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가장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가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계명도 행위예요. 6계명도 행위예요. 7계명도 살인하지 말라 행위죠. 간음하지 말라 행위죠. 도둑질하지 말라 행위입니다. 다 행위예요. 그런데 이제 9계명에 와가지고 뭐예요? 말이에요. 혀예요. 근데요,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혀의 죄요. 가장 육신의 연약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혀예요.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해갖고요. 아무리 육신이 연약해도 살인죄는 그렇게 쉽게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살인죄는 저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음도 저지르려면 힘이 들어요. 도둑질도 하려면 힘이 들고. 그러나 이 거짓말은 육신이 연약하면 그냥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자동으로 나와요. 거짓말을 하는 동기가 뭡니까? 마귀의 최초의 거짓말로 우리가 돌아보면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됨을 알미라 그랬어요. 마귀의 거짓말, 최초의 거짓말, 최초의 범죄, 거짓말 때문에 넘어졌는데 거짓말을 하는 동기 뭡니까? 마귀가 거짓말한 이유가 뭘까요? 안이 꼽고 치사하고 더럽고 같이 씹어 제켜 권위를 찬탈하여 뺏고 싶는
반역이 그 동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없음을 마귀가 알고 하나님같이 지가 되고 싶으니까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귀신이니까 귀신 작전을 쓰죠. 같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거짓의 동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근데 뭘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인간에게 늘 따라오는 거짓말이 뭡니까? 네가 성공하면 너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네가 지식을 얻어내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가 뭐예요? 네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위대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참 돈을 많이 벌면, 네가 지식을 얻게 되면 너는 훌륭한 자가 될 거야. 너는 모든 사람 위에 우월한 자가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은요, 지식으로나 얻은 것으로 위대해지면 안 돼요. 그럼 우월해져요. 남을 무시하게 돼요. 계급주의 투쟁을 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서 존중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평등하며 서로 인정하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를 더 낫고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야만 행복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갖고 이웃에게 거짓말해요. 이거 네가 했니? 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학위 땄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이거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왜? 했다고 하면 야단 맞을까 봐. 혼날까 봐. 혼내기 싫고 그럴싸한 존재로 자신을 꾸미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성공을 해야만 인정해 주니까 거짓말을 하는 동기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세대는 계속해서 거짓을 할 동기를 넘치게 마귀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쟁으로 내몰고 더 훌륭해야 칭찬받고 더 위대해져야 인정받는 세계로 우리를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말할 동기들을 수도 없이 갖다 놓고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요? 이 치열한 세계 속에서 이렇게 성과와 수준과 도덕적 재능을 수준을 따라 비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같이 안 되고 살 수 있냐고요. 네가 잘했다, 네가 동생보다 낫다, 네가 잘했다, 아이고 이겨야지, 밥 많이 먹어야지, 누구보다 더 커야지, 공부 잘해야지, 아이고 머리 좋아져야지, 똑똑해져야지, 음악을 들어서 똑똑해져야지, 지혜로워져야지, 먹어야지, 마셔야지, 공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얼마나 몰아치는지 몰라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완벽주의 성향으로 못할 것 같으면 안 해버리거나 하게 되는 것이 경쟁이 심화되니까 더더욱 그럴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저스럽고 두렵고 어렵고 거짓으로 포장하여 나리시즘에 빠져 남을 착취하거나 빼앗아 먹기가 쉽습니다. 경쟁이 심화된 사회 속에 망가진 인간이 성과로서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남을 착취하고 빼앗아 먹기가 쉽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 매몰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랬어요. 뭐고 지식, 성공, 돈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는 건 뭡니까? 진실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진리, 진실,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성과나 성적이나 돈이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각하사 우리를 받아주신 그것이 진실이요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은 늘 욕심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가진 걸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라봇의 포도밭을 아방이 탐을 냈어요. 아주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고 인정받아 느낌을 갖고, 이런 것이 아방이에요. 꼭 어린애같이 칭얼대는 거예요. 그래서 라봇을 불러서 야, 내가 네 포도밭에 내 나무를 심어 먹으면 아주 여한도 없겠어. 그게 내 행복이요. 그거 절 달라. 안 됩니다. 여호수아 전쟁으로 각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조상들이 다 땅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나 하나님 주신 대로 나 먹고 삽니다. 라봇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얘기합니다. 야, 더 넓고 좋은 땅 줄게. 저쪽에 궁궐 옆에 나 꼭 갖고 싶어. 안 돼요. 나 못 먹어도 조금 먹어도 요거 하나님 주신 땅이라니까요. 그리 이제 그러고 돌아갔어요. 아합이 열이 받아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욕심이 그렇습니다. 성취가 그렇습니다. 그걸 꼭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직성이 풀려요. 이쁘고 잘생긴 아이가 다 막 아는 체 하는데 한 사람 외면하면 그게 꼴이나. 10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한 사람 무관심한 그 사람이 아주 눈물이 뚝뚝 흘려. 내가 어렸을 때 어느 직접 경험했어요. 나는 아는 체를 안 했더니 이뻐하는데 아는 체를 안 했더니 우는 거야. 왜 모른 척해요? 인간이라는 게 그 탐욕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갔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증언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욕심, 그 거짓입니다. 얻은 것 소유하고 빼앗은 것이 행복을 주리라. 아합이 거짓말에 속은 것이고 이세벨은 거짓말로 나봇을 죽인 것이고 결국 아합도 죽게 됩니다. 거짓이 낳은 결과들이죠. 오늘날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거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아 중심이 거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갖고 온 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내가 생각은 얼마나 마음대로 합니까?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첫 거짓말쟁이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진리로서 마귀, 거짓을 이긴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함이라. 거짓말을 멸하러. 사기, 그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지식을 열매를 먹으면 네 행위와 네 성과와 네 재능과 네 자질이 높아지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지면 어쨌다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고 패배자고 절망자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에요.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인간이요 죽는다는 사실을 늘 거짓으로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 왔는데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죽지 않는다. 거짓말에 속아갖고 내가 아예 변형이 된 것. 타인의 죽음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끝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이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쐬고 좋은 먹거리 먹고 하면 오래 산다고 하죠. 정말 맞는 말인가 돌아봅니다. 약도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나이 들면요 약도 들고 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도움을 받습니다. 불멸을 꿈꾸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죽음이 진실이에요. 심판이 진실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은 무엇이에요? 늘 안 죽어. 괜찮아. 속입니다. 먹어도 잘 먹어도 죽어요. 진시 황제도 불로 쫓았다 죽었어요. 먹고 살라고 했지만 못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재밌는 표현을 해요. 예수를 먹는 자마다 산다. 이게 진리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이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먹는다는 게 어려우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시 풀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내 중심주의, 내 자아주의, 내가 위대해짐으로, 내가 먹음으로, 내가 훌륭해짐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육신이 약해갖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게 진실이에요. 나머지는 거짓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만 거짓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짓말인 것이며 온 인류는 그 거짓말에 매여 인생 동안 종노릇하고 일생 동안 위대해지려고 발부둥치고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셋째 거짓말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게 마귀의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살았어요. 눈이 밝게 보고 세상 다 보고 호랑이도 보고 통찰력 있게 너는 호랑이같이 생겼네. 네 이름은 호랑이. 토끼를 바로 봤어요. 너는 토끼같이 생겼네. 그래 너는 토끼. 이름을 붙여주고 통찰력 있게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뭘 또 더 지혜롭게 된단 말입니까?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목표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다. 이걸 먹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뭔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냐 뭐 남을 돕는다 그러냐 뭐 국경 없는 의사협회 뭐 나가서 남을 돕는다 그래. 가서 그냥 의사 되면 한 달에 3,000씩 받는다는데 뭐라고 네 인생을 아프리카서 썩혀 뭐 이런 겁니다. 정신과 변동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하시는 간호사
분에게 들었는데요. 알코올 중독 다 많은데 다 하나같이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중독자 고소도 잘하고 터집도 잘 잡고 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남 괴롭히는데 지혜로워요.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폐와 같은 것이죠. 귀신의 일이 그거예요.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남 위에서 살고 이게 다 허짓거리지. 그거 다 먹고 널 위해서 살아. 네 기분이 최고야. 네 감정이 최고야. 네 선택이 최고야. 네 눈을 떠야지. 맛을 봐야지. 그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매일 하는 말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이번만 먹고 끊어야지.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마지막이야. 또 속이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을 것이다.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것만 이루면 나는 행복을 이룰 것이다. 사실은 모든 중독자들은요. 사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인간 중독이지만요. 사실은 자아 중독입니다. 자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다 특징이 자아 중심이에요. 패러다임을 하나님의 영광 위한 패러다임으로 인간이 지어졌는데 인간이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버리고 온 지구는 내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시킨 자들이 많아졌어요.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요? 남을 위해 안 살아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네 눈을 떠라. 너 자신을 위해 살라. 자신의 감정만 위해 주다가 가스라이팅을 남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남의 이용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불행인 것입니다.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이 행위와 조건과 자격 없이 나를 안으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자들이 조금 잘해주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그게 불안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절절 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없으니까 사람 관계에 절절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눈을 떠 지혜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네 눈을 들어라 그 말이. 눈을 고만 뜨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자신 고만 이제 네 욕망, 네 중독, 네가 그 사람, 너의 사람, 네 돈 그 없어질까 봐. 친구가 이제 나는 없어질까 봐. 그 친구에 매이는 거예요. 결혼 관계에서도 부인에게 조종당하고 남편에게 조종당하고 그럴지도 모르고 눈을 뜨면 부끄럽고 숨게 되며 거짓말하게 되며 자아를 포장하게 되며 위로받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됩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 주심과 나의 행위와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절절매는 것입니다. 초라한 나를 그만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탐색의 눈을 그만 두고 아버지 사랑을 보고 눈을 들어야 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자신에 대하여 눈을 떴습니다. 초라합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쾌락으로 몸도 상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명목이 없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옷이 없어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살 선물이 없어요. 근데 선물 살 돈도 없고 선물도 없고 옷도 없다. 면목 없으니 아버지에게 가지 않는다. 그게 자아중심이에요. 아버지 입장은 조금 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얼마나 걱정할까. 요거는 생각을 안 해. 오직 내 입장, 내 얼굴, 내 낯장. 아이고,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탕자입니다. 나의 초라한 꾸짖으면 어떨까? 동네 사람들이 몰라볼까?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이웃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제 얼굴 중심인 거예요. 눈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릴까?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나? 이게 눈을 트는 것입니다. 눈을 떠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창피해. 세수도 못했는데 이 얼굴 보고 뭐라 할까? 자기만 신경 쓰는 거지. 내 체면이에요. 아버지 용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근심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지. 그게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향한 마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 보고 오는 게 믿음이에요. 이 거짓말을 무찌르고 진리 대신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되고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사랑을 알고 거짓을 버리고 다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동기가 사라졌으니까. 거짓말할 동기가 사라졌으니까요. 우리 계명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된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깨달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영원히 사죄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교에서 도노돈수 화엄종을 만든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불경을 받으러 갔을 때 해골 바가지에 물을 떠먹고는 밤에는 시원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냥 해골 바가지 물이고 물이 더러워서 토했다. 그리고 깨닫고 와서 깨달음. 한 번 깨달으면 다 된다. 이게 도노돈수예요. 근데 진울의 조계종은 지금 조계종이 많은데 도노점수. 깨닫고 나서 계속 또 깨달아야 된다. 이게 약간 비슷해요. 구원파는 도노돈수와 비슷해요. 한번 사죄함 받았고 예수 품에 들어갔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번 깨달으면 되지 뭘 계속 깨닫나.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랜 기독교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뭘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깨달음, 구원, 그건 내 힘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섰으면 그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동기와 죄를 지을 동기와 죄를 따라가야 될 그 동기 원인 결과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성공함으로써
지식을 얻음으로 높은 자리를 가야 우리가 인정받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따라서 계명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치우치면 안 돼요. 어느 구원파가 구원의 진리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나 여전히 매일 구원받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삶에서 주를 의지하도록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불교도 마찬가지죠.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논쟁이 불교에 있듯이 중심을 못 잡는 크리스찬들이 이게 괴로우니까 죄를 지는 육체가 괴로우니까 어거스틴이 처음에 그 약간 도노, 돈수적인 만이교에 빠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는 확실하게 가치를 정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매일 회개하고 훈련되어져 가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배워서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더 이상 자격과 조건이 아닌 자로서 참말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도 부족을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연약해도 연약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뉴스들도 살펴봐야 돼요. 다윗은 시바가 찾아와 가지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무비보셋을. 아우 그냥 저 사울 왕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 왕이 왕이 됐다고 불평하고 오지도 않았어요. 무비보셋 밭을 그냥 성급하게 다 줘버려요. 시바에게. 나중에 깨닫고 내가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구나. 무비보셋을 계속해서 왕의 상에 먹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뭡니까? 남의 명예를 짓밟고 거짓말이지. 수근수근함이죠. 성경 남을 깎아내리는 거, 남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혀로 사람을 모해하는 거, 진실이라고 하면서 피곤해 보입니다. 아파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이라는 명명 아래 남의 명예를 깎는 것도 사실 거짓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 뭐예요? 입술을 제어하는 겁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겁니다.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 남을 섬기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경건입니다. 남의 명예를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피차 종로로 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토록 복 주시고 하늘 구원을 받은 진리로 삶을 승리하고 거짓을 그치고 진리로 예수로 살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